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좀 푸근하다가 오늘 다시 좀 잠깐 날씨가 쌀쌀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조류 독감까지 우리나라에서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감기에 안 걸리셨던 분들도 새가 날아다니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고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어요. 혹시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까먹어 주셔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보여주는 부분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고?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견하고,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 만물에 모든 신이 있다. 그래서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 길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태평양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속초로 차를 타고 가서 하루 종일 물을 퍼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내가 이만큼 태평양 물을 없앴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까? 바보 같다고 합니까?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죠. 태평양 물을 한 달 내내 퍼낸다고 태평양 물에 도대체 얼마를 퍼낼 수 있겠습니까? 퍼내도 퍼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필요한 지식들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그걸 다 알았다고 해도 태평양 물에 그 조그만 한 바가지 퍼냈다고 태평양을 다 알았다고 소리치는 것이 바보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모두 깨달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모두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이것은 바보 같은 소리예요. 알 길이 없습니다. 지극히 조금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모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모세를 쓰시겠다고 모세를 보내세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가 하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모세 능력이 없죠. 능력 없는 거 알아요. 저는 권위도 없습니다. 그래요, 모세 권위도 없어요. 모세가 40년 전에는 그래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신을 하면서 애굽의 왕자가 배워야 할 제왕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혜택을 받았어요. 그때는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오셨어요. 그러니 그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저는 못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리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반드시 인도할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행하겠다. 그리고 네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모세가 그 말을 못 받아들입니다. 반대해요. 반대했던 또 한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제가 지금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풍문으로나 저를 알까요? 누가 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거기에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기보다는 나는 다른 게 표현할 게 없어. 나는 나야. 그걸 이제 풀어서 쓴 것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런 표현인데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신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알고 있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가면 돼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 들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가 안 갔을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모세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엄마가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철들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래요. 그러면 자기가 그 전에 있던 바로야 어찌저찌 알지만 지금 새로 된 바로는 자기의 존재도 잘 모를 것이고 거기에 가서 자기가 말한다 한들 당시에 바로의 권위라고 한다면 바로가 죽여 그러면 죽는 거고 살려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지 살릴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못 믿어왔던 겁니다. 모세가 그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갔던 겁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강조를 할 때는 여러분 예배한 만큼 삽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예배한 만큼 살아요. 예배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은 삶에 집중하고요. 예배에 산만한 분들은요, 삶에도 산만해요. 예배에 집중하는 아이는 공부할 때도 집중할 줄 알고요. 예배에 산만한 아이는요, 역시 공부할 때도 산만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밖에는 못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누구신가? 한마디로 끝나고 그 다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아는 것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답을 달 수 있어야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한마디 하고 끝내버린다면 그건 정보이지 내가 아는 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름을 뭐라 할까요? 묻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몰랐는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호통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여호와라고 해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로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큼직하게 늘려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 기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요, 기원이 있어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누구의 후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원인과 결과 관계로, 인과 관계로 서로 얽매여 있습니다. 모두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과 관계로 하나님을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왔을까?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수준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람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남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디서 왔겠는가? 그 두 사람의 기원이 있을 것인데 그 앞에 기원은요, 기원이 없는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태양과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따라 도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태양과 별을 연구하다가 우주의 중심은 우리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놓지 않고 자기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요즘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한 다음에 자전하고 공전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몰랐는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뭔진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공중의 별을 다시고 북극의 길을 내시고 이 땅이 평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면요,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관한 지식이 점점 아둔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요, 어느 순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깨달아지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웠어요. 시간적으로 더 가까웠습니다. 공간적으로 더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세대가 거듭 흘러가면서 세대가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를 고작 45억 년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따라 성경대로 본다면 짧으면 6,000년, 많으면 10,000년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6,000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살아야 100년, 그것도 수명이 연장되어 100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대가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이 1,00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도 1,000년 살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수명이 100세로 줄어들고 40세로 줄어들다가 의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120세까지 늘어났을 뿐입니다. 세대가 길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다음 세대 전달이 되었는데요, 세대가 잘게 쪼개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보는 대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인간은 매일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와 성령을 말씀하실 때 항상 단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 물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작업을 성령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때로는 성부가 역사하시고 때로는 성자가 역사하시고 때로는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세 분이 함께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도 세 분이 함께 하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활하실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로 사역을 해야 하고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나 혼자 집에서 TV로 예배하고 라디오로 예배한다? 예, 내 몸이 불편할 때는 가능해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내 몸 사지가 다 멀쩡한데도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고 혼자 TV 보고 예배한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요,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부대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장소에 나와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장소에 나오신 것 잘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세 번째,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는 유한해요. 하나님 무한해요. 뭐 여기에 이견을 달 만한 분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무한하신가? 시간적으로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무한하시다고 하는 것을 영원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영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은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래서 너무 긴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요, 시간이 계속되는 영원이 아니라 다른 세계예요.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계예요. 시간은 그 시대 가면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전혀 다른 존재.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피조물은 시간 아래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무한대. 아우, 어떻게 그렇게 살지? 계시록 성경을 보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 찬양을 한 2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 신령하셔서 찬양을 하는 건 지겹지 않으신가 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와, 계속 찬양을 하는 게 얼마나 지겨울까. 청년 때 그게 어리석다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계속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져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없어지는 전혀 새로운 삶의 존재 방식이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요, 우리 죽음 너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세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1부 예배 때 이것에 관하여 더 깊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부 예배 때는 특별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무한하십니다. 이것을 편재성이란 말합니다. 여러분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유비쿼터스. 이제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정보를 우리가 빼낼 수 있고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비쿼터스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명왕성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여기와 다른 모든 곳에 계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해 계시다. 우주 공간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또 우리는 이제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서 어디에나 계셔? 그러면 나무에도 계시고 돌에도 계시고, 잘못하면 범신론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1984년도 빅브라더스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것이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볼 것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건 두려워하면서요, 태초부터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났답니다.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TV를 보지만 TV 저 너머에 있는 누군가 우리를 보기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기도 하지만 저편에 있는 누군가 우리를 보기도 하고, 우린 그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입 조심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낮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밤 말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무한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구별되게 살아야죠.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무한하십니다. 이것을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데 전능성과 주권은 함께 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뭐 재충전 받으시거나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의문점이 하나 떠올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쉬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쉬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다면 아이고 손도 뻣뻣하고 허리도 그냥 뼈골이 빠지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쉬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피곤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6대1의 법칙으로 우리의 바이오리듬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6일 일하면 하루 쉬어야 돼요. 그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나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안식이 필요한 건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죽어라고 달리기 했으면 쉬어야 돼요. 아무리 힘이 뛰어난 사자나 호랑이도 먹이를 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했으면요, 쉬어야 됩니다. 피조물만 쉬어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셀 수 없어요. 우리 유한하잖아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유한한 이 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얼마든지 덮을 수 있습니다. 수학자들이 계산하기를 이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들이 현재 인류와 포함을 하면 약 2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계산을 한답니다. 저야 수학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분들이 해놓은 계산 우리가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요. 그 200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죄악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워지거나 높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드려진 시간만큼 더 올라갈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만큼 더 줄어들까요? 아니요. 착각이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나 예배나 하나님의 영광에는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감사한 일이죠. 모든 사람이 눈이 멀게 돼서 태양을 못 보게 돼도 태양은 여전히 낮에 비치고 그리고 밤에는 별이 비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태양이 이 땅을 비치고 별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빛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하나님은 무엇에서 무한하시냐? 지식에서 무한하십니다. 어디서 배울 필요도 없고 예전에 배우실 필요도 없었어요. 홀로 지혜로우시고 지식의 완전한 분이시다. 성경 기자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과 중간과 처음을 훤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도 괜찮아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아셨는가? 너무 사소한 건데요, 어쩌면 이게 큰 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걸 그때도 아셨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끝. 가나안 들어가게 하리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가나안으로 드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역할은요, 너는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세상에 그럼 모세를 그렇게 실패할 걸 아시고도 썼단 말이에요? 네, 실패할 걸 아시고도 썼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숙명론자가 돼야 한다거나 우리의 인생은 나는 여기서 서로 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의 내 인생을 동쪽으로 가도록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건 아니에요. 모세가 찾아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너는 인도하여 내린 것까지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무한하신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상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답을 댈 수가 있겠지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본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능력에 있어 지혜와 지식에 있어 무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천국과 그런 영혼의 구원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네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까? 예, 감사하면 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아서. 사람의 눈이 멀어도 해가 비추고 별이 빛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존재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묵상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어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화 필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을 지으셔서 또 감사해요.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영화를 한 2시간 보면 1초에, 초창기에는 한 20장 30장 필름을 쓰다가 지금은 한 120장에서 130장을 쓴답니다. 1초에 그렇게 많이 화면이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눈은 그걸 정지된 화면이 아니라 우리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움직이는 영상으로 볼 뿐이에요. 그렇게 찍은 다음에, 예전에 필름을 찍을 때는 가위질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로 찍으니까 넣었다 뺐다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2시간의 역사가, 2시간의 시간 가운데 1초에 120장이 들어간다는데 그걸 위해서 때로는 300장을 찍고 400장을 찍어요. 거기서 몇백 장을 빼내도
영상이 돌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끝나는 데까지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빼내도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10,000년이라고 생각합시다. 10,000년이라고 한다면 그 10,000 가운데 70을 빼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어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분이 70년, 80년에 해당하는 우리의 그 인생에 집중하시고 동행하신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한 시간 가운데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립니다. 드리겠습니까? 한 20분 될까요? 10분이나 될까요? 10보 양보해서 여러분 한 3, 40분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게 1년 중에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감사죠. 감사지.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10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50분 동안 집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요, 그걸 체크해요. 그걸 책망해요. 아, 왜 그 모양이에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 말이에요. 10분 깨어있는 걸 하나님 보시고 고맙다, 즐겁다, 기쁘다. 그러니 감사밖에는 드릴 게 없지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저 덤덤하게 지나버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시간적으로 무한하시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시고 능력에 있어 무한하시고 지식과 지혜와 성품에 있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한하신 분이 우리의 한 경점에 해당하는 한 점밖에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거기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함께 동행하신다. 감사죠.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친하게 다가오신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대충 알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주의 천사를 만나면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을 때요, 죽어버렸어요. 다니엘도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죽어버렸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천국의 모습을 봤을 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어버린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 대충 대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우리 주의 말씀 따라 2014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